통해서 감동과 감격 속에 성령님 안에 녹아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작을지라도 정말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예배,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찬양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루 종일 온 땅에 영광이 충만. 그것만 부르고 싶어요. 설교도 안 하고 싶어요. 설교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귀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아주 귀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비밀의 영광이에요. 비밀의 영광.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제가 확 바꿔버렸어요.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맞는지. 제가 안성 출신이거든요. 안성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안성맞춤. 이게 딱 우리에게 안성맞춤의 말씀이에요. 비밀의 영광. 이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근데 그 첫째가 구원이죠.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죠. 이 구원은요, 장차 우리가 전 세상에 갔을 때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지. 우리 똑똑해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쩌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는 감격 속에 살 건데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를 또 주셨어요. 보너스를 또 주셨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시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받는 그 상급, 전혀 온 땅의 영광이 가득, 그의 영광이 가득. 그 속에서 성부의 영광에서 보면 성부는 누구를 영화롭게 할까요? 성부는 누구를 영화롭게 할까요? 성자를. 당신의 독생자 어린 양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어린 양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영광을 봐요. 오늘 그거 말하고 싶어요. 이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땅에만 이루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 세계에 주신 영광. 진짜 멋진 영광. 그것이 지금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그야말로 너무 놀라워서 입이 딱 벌어져서 담을 줄 모를 정도의 그런 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놀라운 영광과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하죠. 비전을 놓고 얼마나 부족해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예배는요,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 시스템을 만지는 사람들, 앞에 와서 각 파트로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뉴질랜드 사역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는 사람만 가서 사역하고 오는가요? 아니요.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 몸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 가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 비밀의 영광이라는 이 놀라운 단어를 보고 영광은 영광인데 비밀이다. 놀라운 조합인 걸 보게 돼요. 비밀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영광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모르는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뭐 같아요? 요즘 우리 LHM 비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LHM 비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놀라운 것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며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알아들 사람이 많지 않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 듣는 사람은 끄덕끄덕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마음은 통하지 않아. 논리적으로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따라오지 않아. 말씀 준비하면서 왜 우리 비전을 따라오지 않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은 만세전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했어요. 감추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감춰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왜요? 제 생각으로는요. 어중이 떠중이 다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다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뽑히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 아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풍성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장차 더 위대하게 나타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아멘. 아멘. 이 영광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영광은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는 아브라함의 부모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친척 친구들, 거기가 본향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홈타운이잖아요.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번성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비밀한 영광. 비밀한 영광. 이렇게 이 도회지에 너의 형제, 너의 친척, 너의 친구들, 네가 아는 또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나는 너에게만 내 영광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무도 아브라함 외에는 이 비밀한 영광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버릴 거 버리고 간소하게 짐을 꾸리고 양을 몰고
짐승을 몰고 가족을 데리고 정처 없이 떠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저거 고생길이 원해. 저거 이 좋은 환경을 버리고 떠나다니 바보, 멍청이, 미련한 사람.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뒤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같이 따라갔겠죠. 아브라함이 가진 비밀한 영광을 진정 알았으면 따라갔겠죠. 따라간 사람 누구야? 예, 한 사람은 따라갔어. 한 사람은 따라갔어. 99.9%. 1000명이면 999명. 다 거기 남아있어요. 왜 뭘 몰랐어요? 비밀한 영광을 몰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의 영광을 몰랐다. 자, 그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따라서 일생을 살게 돼요. 그 손자 둘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 손자를 하나는 오른편 무릎에 하나는 왼편 무릎에 앉혀놓고 그 비밀의 영광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느 날 모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단다. 그래서 내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단다. 그런지 한쪽에 손주 하나는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저 비밀의 영광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근데 한쪽 손자는 시큰둥한 거예요. 막 흥분하고 저 비밀의 영광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야곱이요. 동생 야곱이요. 시큰둥했던 사람은 예서요. 똑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영광인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버리고. 그게 야곱에 대해 글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계속 내려오면서 예수님에 대해도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 지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과 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고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저는요 그들의 열심을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신 비밀의 영광을 몰랐어요. 비밀의 영광을 모르니까 뭐 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그런데 비밀의 영광을 안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비록 작은 숫자였고 비록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했고 힘도 없고 배움바도 작고 그런데 그들이 비밀의 영광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 비밀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사도 중에 마지막에 끝부분에 그 비밀의 영광을 안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을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당시 성직자들 편이었어요. 저들이 옳다. 저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것이 맞다. 나도 핍박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 생각했어요. 뭘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비밀의 영광을 몰랐어요. 비밀의 영광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가 다메섹 가서 가는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비밀의 영광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저는 전에 가졌던 그것을 다 버려요. 다 버려. 미련 없이 버려요.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버리고,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권세도 다 버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분토 같다. 분토 같다. 뭘 아니까?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서 좋았던 모든 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했던 그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똥 같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변화죠. 대단한 변화죠. 그리고는 오직 비밀의 영광에 올리네요. 아, 멋있어요. 아, 이게 제가 반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살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자기 일생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다 자기의 생애를 던지는 것, 자기 일생을 올인하는 것. 적어도요, 사람이 이 정도 멋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멋있어야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전부 던질 수 있는 것. 전부 던질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부 던질 수 있는 참 가치는 어디예요? 그것이 비밀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난 그래서요, 바울에게 반해 있어요. 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도 그 비밀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비밀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이 시대의 비밀의 영광은요, 어느 시대 거보다 커요. 아멘. 어느 시대 거보다 엄청나요. 어느 시대 거보다 빛나요. 그래서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격도 감격해요. 내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작전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이라고 발견하고 자기의 생애를 올인할 정도의 놀라운 가치, 당시의 비밀의 영광보다 지금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수만 명의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데 진짜 비밀의 영광을 알고 올인한 사람은 how many percent? 왜 헌신하지 못했어요? 왜 헌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정 비밀의 영광을 몰랐어. 비밀의 영광을 왜 몰랐겠어요? 왜 얘기가 안 됐겠어요? 사도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듣고도 뭐예요? 시큰둥한 거예요. 듣고도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바울을 보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장가도 못 들었죠. 집도 없죠. 떠돌이 생활이죠. 민족은 자기 민족대로 반대하죠.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대로 도둑질하죠. 강도질하죠. 뺏어가죠. 감옥에 가두죠. 툭 하면 잡혀서 감옥에 가두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비밀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못 보고 뭘 보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편안하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게 편안하지만 않아요. 복음이 잘못돼서요. 주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으로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잘 믿었는데 만사형통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아주 지극히 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지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잡히고 순교당하고. 그러니까요, 비밀한 영광은 그보다 훨씬 큰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요구될 때는, 그런 희생이 요구될 때는, 그런 고통이 요구될 때는 능히 그것을 만배 갚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영광이 있으니까 감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알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저요, 평생 세상 살면서 부자로 안 살아도 좋아요. 부자로 안 살아도 좋아요. 아직 뭐 부자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부자 아들론 살아봤어요. 막 어떤 영광을,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어떤 영광을, 아니,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고생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 정말 이 시대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비밀의 영광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은퇴 안 하고 사역하겠다니까요, 사역이 좋아서 사역하면 막 대접받고, 사역하면 막 보수가 많고, 사역하면 막 기분이 좋고,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제가 은퇴해서 한 곳에서 조용히 살면요, 훨씬 편해요. 근데 왜요? 아직도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비밀의 영광을 더 얻어야 되거든요. 나만 얻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같이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비밀의 영광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라는 조직 속에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비밀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겠어요. 자, 그럼 조금씩 잘라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내가는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누구라고요? 바울이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교회 일꾼이 된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비밀의 영광은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우리가 사역의 주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대단한 선택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셔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럼 너희는 누굴까? 저는요, 이 LHM 전체를 이끌어가는 저는요, 전부예요. 우리 채플의 멤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큰 목양교회 멤버 여러분, 그리고 우리 VTD 관여하는 멤버 여러분, 거기에 달린 모든 사람들, 그들이 너예요. 우리는요, 우리라고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긴, 앞으로 섬길 모든 사람,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우리가 나가서 섬길 모든 사람들이 너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사역할 만큼 넉넉한 너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넉넉한 너희를 주세요. 다음에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여기서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 뭐예요? 경륜은 그 시대에 되어져 가는 일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꾸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가요? LHM으로 맞춰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LHM으로 맞춰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시대 기득권을 가진 성지자들 편에 있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 아니라, 그들이 핍박하는 크리스찬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라. 아멘. 이 시대의 경륜이라. 이 시대 비밀의 영광이 크리스찬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리더예요. 비록 20명, 30명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LHM 공동체의 리더에 이끌어줘야 돼요. 선구자예요. 선각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인 LHM 비전을 붙들고 끌고 가는 것. 끌고 가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비밀의 영광이다. 비밀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 그러면 본문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길게 읽으면요, 우리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토막토막 잘라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잘라서 설명했어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그러지 않고,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다고 했는데 28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동편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밀의 영광을 가르치고, 그래서 못하라고요? 인바시키라. 초청하라. 파티시페 시켜라. 참여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사역의 목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제가 소원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소원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 갔을 때 가장 많이 상급받는 거예요. 내 소원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니에요. 제 소원은요, 천국 갔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천국 갔을 때 가장 칭찬되고 가장 상급 많이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천국 가서 주님이 상급을 주실 때 그게 비밀한 영광이에요. 아멘.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비밀한 영광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할 때 가장 영광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길 원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길 원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칭찬을 듣는 존재가 되기 원해요. 완전한 자라는 판단 누가 해요? 자신이 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나는 출세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내 성을 크게 쌓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 판단은 미안하지만 무효예요. 실제 효력이 있는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판단해 주실 거예요. 야, 넌 정말 완전했다. 너는 부족했다. 너는 형편없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 LHM 멤버들을 평가하실 때, 그래, 너희들은 완전했다. 나는 이 평가를 듣기를 원해요. 완전하다고 할 때, 천국에서 완전하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서 완전하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완전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물론 주님의 사람이 됐다고 다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중에만 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비밀의 영광을 받는 사람을 완전하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의 영광을 받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 사역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그 비밀의 영광을 붙들고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 사역은 바로 된 것이다. 이 LHM 비전이 그것이라고 하면 이 비전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뛰어야 할 비밀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뛰어 있어요. 또 뛸 거예요. 같이 뛸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뛸 거예요. 다음에는 바로 볼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두 가지가 나와요. 또 두 가지 나와요. 오늘은 두 가지가 많아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속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사람들 속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분의 힘을 따라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LHM 비전에서 첫 번째 사항이 뭐예요? 성령의 늦은 비시대다.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성령님과 교제할 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지도자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아멘.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분만 당신이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게으르게 쉬고 놀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게 하시지만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드릴 때, 아멘. 그것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우리가 방향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갈 방향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막 일어나야 돼요. 오늘 예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찬양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거기서 녹아지고, 예, 성령님이 항상 우리 속에서 발현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자꾸 표현돼야 돼요. 예배 중에 표현되고 전도 중에 표현되고, 그렇죠? 선교지에 나가서 표현되고, 그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요, LHM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꿈이 어디예요?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에 대륙마다 센터를 세우고 TD로 들어가고 어드밴스로 들어가고, 이번 뉴질랜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TD와 어드밴스를 합쳐서 5일, 6일 동안 TD와 어드밴스를 같이 진행할 거예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면서 이중의 효과 혹은 삼중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 볼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새로운 스타일로 선교지에 교회들 개척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툴로 이거 쓸 거예요. 우리가 언제 TD 따로 어드밴스 따로 가면서 이거 하겠느냐고요. 간 김에 그저 3배, 4배 일을 하고 와야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어쩌면 하베스트 트레이닝 스쿨을 먼저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이 임명돼서 센터장이 그 일을 또 각 나라마다 퍼져나가면서 그 일을 또 해주면서 각 나라마다 센터를 세워주고, 그럼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엄청난 6대주의 센터를 세우고 또 센터들마다 각 나라마다 센터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니 사람이 한두 사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해내겠느냐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해내겠느냐고요. 결론은 없다. 없다. 그런데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규모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것이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힘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을 드리고 있으면 평소 같으면 우리가 몇 발짝 걸어가지 못해요. 몇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노라 보면 일이 점점 열리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까지 해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내는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찾아내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 늘 묵상하고 많이 은혜 받았던 구절인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해요. 벼랑간에 여러분 위해서요, 뭔가 새로운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막 감격스러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또 발견했어요. 자, 첫 번째,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구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 비전 스테이트멘트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말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인간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 오고 와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얘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기서 제가서도 인간의 유봉지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이 서로 둘이 교제하면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누구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경륜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라고요. 비전 서로 나누라고요. 아멘. 대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 시대 비전이 나와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비밀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비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러면 이 범사가 그렇게 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짜 제가 감동받은 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라고 하는, 히라고 하는 한자. 이것이 이 미닝이 새로 다가오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두 번째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온 만물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송 얼마나 좋았어요. 아마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예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짝 올려놓는 분이 있어요. 살짝 드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린 양이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어린 양 때문에. 그래서 그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 양이 영광 받으세요. 아마 성부 아버지가 자기를 들으니까 몸둘 바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영광 받지 않으세요. 자기가 영광 받지 않고 끌어다가 자기 위에 올리는 또 다른 영광 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한 그 사람이에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한 사역을 한 그 사람이에요. 누굴 것 같아요? LHM. 그렇죠? 맞아요. 누굴 것 같으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보는 것이 비밀의 영광이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는 것이 비밀의 영광이에요. 사람이 이것까지 볼 줄을 몰라. 이것까지 볼 줄을 몰라. 그래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누구 올리세요? 어린 양.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 누구 올리세요? 예수님의 범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한 사람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아멘. 나 오늘 너무 흥분했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충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므로 영원토록 세세무궁이라고 했어요. 세세무궁토록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버지가. 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들이. 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비밀의 영광을 알고 발과 같이 자기를 드려진 사람. 아멘.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여러분 모든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이만큼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이만큼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면 I'm give up. 내가 가진 것 이상을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나 give up 할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5대양 6대죠. 그러나 그걸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 붙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사람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는 거. 이번에요 특강으로 신유론 마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숫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지 알아요?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뭐 끝나는 그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멘. 우리 사모님들도 고마워요. 맛있게 먹었어요. 돈 조금밖에 못 드렸으니까 뭐 고급으로 못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도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담아낸 음식.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가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나머지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예, 성령님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되고요. 성취한 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비밀의 영광, 이제 그때는 공개된 영광일 거예요. 아멘. 그때는 공개된 영광일 터인데 그 공개된 영광을 받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저거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저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저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 없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